생명책과 책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내용 가운데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힘 보좌가 나옵니다. 옛날에도 이 부흥에 참석했던 분들은 백보자 심판이다 해서 백보자라고 하는데 번역에 힘보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보자나 힘보자나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백보자, 힘보자가 무엇인가? 1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아멘. 여기 힘보자, 백보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한 사도가 이렇게 로마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그 천상의 모습을 보면서 힘보좌의 이 모습을 그대로 기록을 했죠. 왜 이렇게 성령께서 힘보좌를 이 요한이 볼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로마 시대의 최고의 중심은 로마시에 있고 그 또 로마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황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로마 나라 전체의 중심이고 상징이 되겠는데요. 그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보좌, 그 보좌를 연상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마 나라가 당시에 온 세계를 다스리고 힘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의 보좌, 얼마나 여러분 옛날에 그 황제의 힘과 권능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냥 말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까딱해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 이 로마 황제 하면은 보좌가 생각나고 그 보좌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권세가 있죠. 또 이 세상 나라지만은 영광이 있어요. 영광, 권세, 영광. 그리고 뭐 이 황제가 좋은 일도 할 수 있겠지만은 또 단죄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정적들을 해치운다든지 그 심판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요한 사도가 본 하나님의 보좌는 힘 보좌 이렇게 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로마 나라 황제의 보좌를 연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힘 보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물론 로마 나라의 황제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는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제한된 사람이 로마 황제의 보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계시는 그 보좌를 연상할 수 있도록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 보좌라고 한 것은 우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절대자가 거룩하지 않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지 않으면 악이 있을 것이고 악이 있으면 우리가 전적으로 그에게 우리 자신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인도할지 어떻게 알고 맡깁니까?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거룩하지 않는 그 자가 나를 인도하면 내가 그 미래가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힘 보좌 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1.1획도 오류가 없고 흠이 없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보좌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영광을 말합니다. 힘 보좌 하니까 하늘나라의 그 보좌가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울까요? 감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보좌를 쳐다볼 수도 없겠지요. 영광스러운 그 보좌, 또 이 보좌는 하나님의 권세를 말합니다. 이 지구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시고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중심, 보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봤더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어요. 그만큼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놀랍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랬지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 인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왔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에요.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사람이 되셨다.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잉태하셔서 사람의 몸이 되셔서 내가 메시아다 말미암아 이 심판하는 권한을 했는데 권한이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옛날 번역에는 권세입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쭉 문맥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원래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는 모든 것을 통괄하시고 주관하시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계획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우주를 심판하시는 그 권세를 어린 양에게 위임하셨어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 그 보좌는 어린 양의 보좌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린 양과 성부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린 양 대신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그 백보자 심판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것은 재림 이후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 조금 더 접근하여서 두 번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행위를 따라 그런 말씀. 행위를 따라 뭐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러분 중요해요. 이 말씀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다가 헷갈리고 흔들흔들합니다. 행위를 따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지요. 좀 깁니다만은 우리 일른 자매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죽은 자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은 죽은 자들은 복음 바깥에 있던 사람들을 말한다. 뭐 그 해석도 크게 틀리지는 않은데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복음 안에서 죽은 자나 복음 바깥에서 죽은 자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 믿는 사람이 선다 할 때 여러분 그 말만 들어도 두렵잖아요.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요. 어린 양의 심판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서요. 보좌 앞에 있는데 거기 보세요. 책들이 펴 있고 그랬어요. 복수예요, 복수. 책들이 쭉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책. 그 책들이 여러 권의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보니까 단수로 또 다른 책들이 펴졌는데 그 책이 바로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책들, 생명책 이 내용으로 봐서 죽은 자들은 복음 안에서 또 복음 바깥에서 죽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여기 생명책이 나오잖아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끝까지 읽으면 좀 두렵잖아요. 내가 그러면 여기 포함되어
있다면 나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나도 심판을 받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일생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백보자 심판 때 나도 거기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하면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 이 우주적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하면 두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내 행위가 뒤를 돌아보면 온전하지 않은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내 행위가 환하게 드러나면 일생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거기에 나의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면 어떻게 내가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행위를 따라, 여기서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좀 길어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아래쪽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옛날 번역에는 착한 일을 행하시고, 요즘 한국에서 네 착하다 하면은 그냥 좀 이렇게 외톨지고 또 이런 어떤 사회적인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는 또 약간 순수하긴 하지만은 조금 어리석은 그런 경우를 너 착하다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에게 참 착하죠 이렇게 하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말이 좀 그렇게 좋은 뉘앙스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선하신 분이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지금 사도들이 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선한 일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선하시죠. 그분은 근본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 말씀을 할 때는 제일 끝에 보세요.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에 보면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은 선한 일인데 어떻게 선하다고 할 수가 있는가? 그 이유는 그 모든 일의 뿌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행하심은 다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다. 뿌리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지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하는데 누구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내가 착한 사람이다, 착한 일을 많이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너가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된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뿌리가 뭐냐? 네 욕심에서 그 일을 했느냐? 아니면 네 밑바닥 끝에 있는 그 뿌리에서 이렇게 우러나와서 열매를 맺었느냐? 그 말씀. 뿌리에 뿌리.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과 연관이 되죠. 요한복음 5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여기 선한 일은 뭘까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거짓말 적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구제를 많이 하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그런 선한 일.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랬잖아요. 구원함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 말씀은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뿌리. 네가 그 일을 했을 때 그 일의 열매를 맺게 된 그 뿌리로 들어가 보라. 가지가 어떻게, 나무둥치가 어떻게, 그 뿌리가 어떻게, 그 뿌리가 땅에 내리고 있는지, 그 뿌리로 말미암아 맺어진 그 열매를 설하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 이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 토대하에 나무가 자라고 가지가 뻗고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으면 그 일은 선한 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개념이 그래요. 이 세상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가 말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악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지 않아서 거기서 맺는 열매는 지난 시간에 했듯이 우리 사람에게서 악독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탐욕이 나오고 살인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지 않고 근거를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기울여 버려서 내 행동의 출처가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심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지 않은 사람도 부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 선한 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여러분 유명한 구절 아니에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꽉 차 있잖아요. 또 나 보내신 이는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걸 다른 말로 바꾸면 선한 일을 행한 자예요. 선한 일을. 지금 세상이 말하는 선한 일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간주하지 않아요. 틀림없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거기서 맺는 열매를 선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하였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요걸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나니 이 말씀이에요.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나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고 나를 근거하지 않고는 너희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간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행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요. 내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개입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내가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본문도 상당히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5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까 본문 12절 말씀이나 지금 이 10절 말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두렵잖아요. 지금 다시 보세요. 이는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가 했으니까 사도 바울을 포함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포함한 거예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자기 행위를 따라, 사도 바울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자기 또 그 몸으로 행한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선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열매를 맺고 행하였던 그 일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말씀.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죄 용서함과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있는가?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를 통하여, 뿌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맺는 열매가 뭐 사랑, 화평, 온유, 친절, 절제, 오래 참음 다 있잖아요. 뭐 이 세상 사람도 그냥 오래 참는 사람이 있고 온유한 사람이 있고 기질적으로 얼마나 부드러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반드시 네가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출처가 있어야 된다. 너 자신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 말씀.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본문 12절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심판은 저주받는 심판이 아니에요. 마지막 대지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복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저주받고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이 아니고요. 여기서 아까 책들이라고 했잖아요. 책들. 그 책들 속에는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그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행위가 있어요. 행위가 있는데 여러분 겁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거기에 빡빡하게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허물지고 잘못되고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런 내용들,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깨끗하게 씻어주시죠. 그런 죄악의 내용들이 나의 행위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셨어요. 나의 수치스러운 부분이 거기에 기록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내가 이 땅 위에서 선한 행위를 한 것,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서 거기로 말미암아 출처된 선한 행위예요. 그 선한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돈이 없는데요. 돈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내가 거기서 우러나온 선한 행위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돈으로 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돈을 많이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은 냉수 한 그릇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이라도 감옥에 갇혀 있는
또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면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잃지 아니하리라. 선한 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내가 그 냉수 한 그릇에 선한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를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행위를 따라 이 말씀이 은혜가 있다고, 은혜가. 왜 은혜가 있습니까? 나의 죄악은 다 그냥 지워버려 주시고, 덮어버려 주시고, 전혀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그것도 내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선한 행위를 했는데, 그 선한 행위 자체도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것 하나까지도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야 무게야, 너 정말 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귀한 행위를 했구나. 너의 이 행동은 참으로 선하다. 선한 행위다. 그래서 상급을 주세요. 상급을 주세요. 상급을 주세요. 천국은 여러분, 상급의 차이는 있다고요. 왜 상급의 차이가 없겠어요? 이 땅 위에는 차이가 있으면 열등의식 느끼고 부러워하고 그렇지만은 천국은 상급의 차이가 있어도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은 나를 높여주고, 그러니까 천국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죄악이 없고 사단마귀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요. 그러나 상급에는 차등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 요한계시록 본문 12절의 말씀은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떻게 근거해서 구원을 받는가? 그 내용이 바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책들이 있고, 그 책들 속에는 복음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상급을 받고, 그러면 구원함을 받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어떻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14절 보세요. 본문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불못 나오죠. 불못은 지옥입니다. 개나 지옥.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사망과 음부도, 지금 사망과 음부도 의인화 되었어요. 사람처럼 바꿔서 기록했어요. 왜 사람처럼 바꿔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는 부활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받을 때 이제 사망은 완전히 끝이 났잖아요. 음부도 끝이 났잖아요. 사망과 죽음은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의인화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너희들에게 해를 입히지 못할 것이다. 여기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죠. 둘째 사망. 우리 사람이 한 번 죽는 것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사망.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하지 않으면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철학도 아니고 비현실적인 것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둘째 사망이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상급을 받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반면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누가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집니까? 누구예요? 3절 말씀에 가면 3절
지난번에 했습니다마는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적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무적행은 여러분 어떤 그 상태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세계 이 악한 사단 또 그 악한 영들을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잠깐 노일이라 그랬는데 지난번에 뭐 천년왕국 할 때 그 시기적으로 언제 놓이는가 그런 부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내용이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악한 영들, 사단에 대해서 섭리하신 내용이에요.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감금하신 거예요. 그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 백성들을 빼앗아갈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사단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공격을 해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죠.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잠깐 노일이라 그랬어요. 잠깐, 시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잠깐 노일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을 어느 정도 또 활동하도록 허용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람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고백해서 예수님 보기만 해도 예수님 오신 자체를 통하여 그들이 패배하고 더 이상 설 수 없음을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그들은 패배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잠깐 놓이더라 그랬어요. 잠깐.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악한 영들이 활동하도록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활동할 때 이 세상에 죄악들과 혼잡이 되어서 온 세상이 혼미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혼탁하고 얼마나 추악하고 악한 영들과 그 죄가 연합이 되어서 이 세상이 돌아가니까 그런 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을 했어요. 이 악한 영들이 이렇게 죄와 혼탁이 되어서 활동을 할 때 주로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공격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있겠지요. 그 공격을 받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식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믿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바짝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책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다고요? 믿으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고요? righteousness, 의로 여기셨다고 그래요.
의로. 이 내용은 신약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리라.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할 때 자꾸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생각해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자꾸 높여주고 그 뒤에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은혜 준 내용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큐티를 할 때 그거 좋은 것 같아요. 타이틀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본문에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그 방법 노래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묵상할 때 그 아브라함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지금 이 말씀 내용에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나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그냥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라와 의논해서 에집트 여종 하가를 자기 첩으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앞서 벌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보고 그를 의인으로 간주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신약과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신약.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나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아브라함은 그 집안 자체가 우상장사예요. 우상장사. 우상을 만들어 파는 가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집어서 불러내신 거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된 그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뿌리를 우상에 내리고 있는데요. 우상에. 뿌리를 우상에게 내리고 있으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구제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운다고 해도 그 뿌리가 우상에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한 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떠났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보고 의롭다 하셨어요.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의롭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설명하시되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유대인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네 나이가 50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네가 있었단 말인가 하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예수님 당시에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요. 약 2000년 전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고요. 즐거워하다가.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셨다고요. 보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과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로부터 아브라함 때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고 기뻐하는 그 아들 이삭이 메시아 오실 조상이 되잖아요. 선조가 되잖아요. 그 핏줄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고
천상에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뻐합니까, 아브라함이? 구약시대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해석이 좋잖아요. 그 성경에 얻은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가? 지금 아브라함이 기뻐하잖아요. 메시아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얼마 있지 않으면 죽으시고 부활하실 텐데, 아브라함이 구원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그래야 이 아브라함이 행하였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고 선한 행위로 간주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 구약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 하는 적용이에요. 틀렸습니까? 그 해석이 틀렸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에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 1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 창세전에 누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은 아담하와 지음 받기 이전이고요. 나는 뭐 까마득하게 옛날인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담 만들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보통 존재예요? 나를 보고 그렇게 구박하고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서 그런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이 선한 행위도 전체 관점에 보면 은혜예요, 은혜.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순종하고 아들 이삭을 바친 것도 전체 관점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가 잘나고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실 때 그토록 기뻐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지금 현재를 말한 거예요. 내가 이 1900년대, 2000년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 말씀은 근본적으로 맞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나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그런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 이름은 이미 창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어요. 그러기에 내가 현대에 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고백하게 된 것이고,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믿어지지 않던 내용이 믿어지고, 예수님 말하면 눈물이 주르르 나고, 부활에 대해서 들으면 믿어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마다 그 때가 다르겠지요. 한번 깨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 나는 절대로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그건 하나님 앞에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어요? 이미 창세전에 나를 집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내가 도망간다고요? 어디로 도망가요? 내가 끝까지 부인한다고요? 뭘 부인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고 믿어진다니까요. 그렇게 될 때 내가 행하면 선한 행위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는 누구예요? 원수, 사단, 악한 영들. 빼앗을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데 누가 빼앗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이 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손뿐만 아니고 성부 하나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 하나님 자녀들 아들들 삼았는데 성부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겠느냐? 그 성부 하나님은 만유보다 만물보다 크신 분이다. 누가 빼앗겠느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흔들리지 마세요. 제발 좀. 자꾸 내 행위가 어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그 개념이 들어있으니까 그렇다니까요. 내가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그 줄기를 통하여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행위로 간주하신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백보자 앞에 섰을 때 행위록이 있는데 내 행위나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의 행위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달라요. 어떨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행위를 보면 더 못한 게 있다고요. 거짓말도 더 많이 하고. 여기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의 이 행위, 선한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 나라는 존재는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귀한 섭리가 나에게 있어. 그러므로 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영원히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축복으로 이어져서 영생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상대적 개념으로 생각해요. 누구와 비교해서 시간이 흐르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흐르지 하나님이 시간이 있습니까?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인데요. 하나님은 시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 창세전에 내가 그냥 아담아도 없는데 창세전에 나를 택할 수가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 개념으로 창세전이지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시간이 없으신 분인데 못하실 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간 안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장차 재림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내 이름을 그 생명책에 기록하였노라. 이 말씀이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